오늘은 잠언 26장의 말씀을 통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1절부터 11절까지 쭉 읽었을 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미련한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미련한 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면 미련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미련한 자들을 함께 따라가고 어울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곧 우리에게 잠언 26장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면 미련한 자의 모습은 어떤가? 미련한 자와 함께하는 자들의 모습이 어떤가? 2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요즘에 느낌으로 새로 번역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1절부터 11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1절부터 보여주면서 비교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련한 자를 존경하는 것은 여름철의 눈을 수확기에 비를 달라고 비는 것과 같다. 미련한 자의 까닭없는 저주는 겁낼 것이 없으니 참새가 날아가는 것, 제비가 날아드는 것에 불과하다. 경주마에게는 채찍이, 요트에는 키 손잡이가,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매가 필요하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말에 응대하지 마라. 너도 똑같은 사람으로 보일 따름이라. 미련한 자에게는 간결한 말로 대꾸해 주어라. 그래야 그가 자만하지 않는다. 미련한 자를 시켜 소식을 전하면 낭패를 당하게 된다. 미련한 자가 읊조리는 잠언은 부러터진 면발처럼 축 늘어진다. 미련한 자를 명예로운 자리에 앉히는 것은 대리석 기둥에 흙 벽돌을 올리는 것과 같다.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말하라고 청하는 것은 주정뱅이의 손에 외과용 수술칼을 들려주는 것과 같다. 미련한 자나 주정뱅이를 고용하면 제 발등을 찢게 된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짓을 되풀이한다. 더 쉽게 이해가 되시죠? 이런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미련할까요? 이렇게 미련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할까요? 미련한 사람은 반드시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데 왜 이들이 이렇게 미련한 행동을 할까요? 그 답이 잠언 28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가 어떤 사람이요? 미련한 사람이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자신을 믿기 때문에 누구를 못 믿습니까?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자기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미련하게 되느냐? 믿어야 될 그분을 믿지 않고 믿지 않아야 될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그의 말이 어리석어지게 되고 그의 행동이 어리석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미련한 사람들, 그렇게 자신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시편 14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똑같은 말씀이 시편 53편 1절에도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결말이 다릅니다. 근데 자신을 믿는 자들의 결말 또한 다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믿는 자는 부패하게 될 것이다. 자신을 믿는 사람은 그의 행실이 가증하게 될 것이다. 자신을 믿는 사람은 선을 행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없다하고 믿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 그들이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미련한 자는 이라고 되어 있는 그 글자에다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이라고 읽으면 본문의 내용을 쉽게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부터 보여주면 제가 이렇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이 있을 수 없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다. 2절 하나님이 없다는 자의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다닌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하나님이 없다는 자의 등에는 막대기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없다는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없다는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 것이다. 하나님이 없다는 자를 통해 소식을 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린 것과 같다. 저는 자의 다리가 힘이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 또한 힘이 없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에 대해서 지혜가 없는 자가 아니라 그는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무지가 아닙니다.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만, 미련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을 믿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18세기 계몽주의 철학자로 유명한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볼테르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담하기를 기독교가 일어나는 데는 수세기가 걸렸지만 나 불란서의 한 사람이 50년 내에 기독교를 말살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볼테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그래서 그는 무신론자의 책들과 하나님을 반박하는 글들을 끊임없이 쏟아내었습니다. 잠언 12장 15절은 이런 이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는 자라. 자기가 하는 것이 바른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던 그의 최후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후회하면서 그는 일평생 동안 천국도 없다, 지옥도 없다라고 말했던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세상의 삶을 마쳤다라고 합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라는 말을 함과 동시에 생을 마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지 20년 만에 스위스 제네바에 성경을 연구하고 번역하는 성서공회가 있었어요. 이 성서공회가 하나님이 없다고 했던 그 볼테르의 집을 사서 거기에 파리 지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전하는 성경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여전히 세계의 가장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책이 되었지만 볼테르가 만든 그의 저서 6권 한 세트가 1달러에 팔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혜의 반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고 믿어야 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최후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어리석게 끝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1장 26장 1절부터 보면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어떻게 설명하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결코 영광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처럼? 여름에 눈이 올 수 없는 것처럼, 그리고 추수 때에 비가 올 수 없는 것처럼. 여름에 눈이 안 오는 건 당연하죠. 근데 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추수 때가 되면 건기가 시작됩니다. 그 추수 때가 되면 그때는 건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절대 비가 올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미련한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떠한 영광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광을 얻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광을 얻는 것만큼 그리스도 이름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무게가 우리의 삶에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사람은 그 삶의 무게를 짊어질 수 없습니다. 인생의 무게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정녕 혹시라도 누군가가 그러면 영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 미련한 사람이 영광을 얻는다면 그 사람이 다스리는 땅, 그 사람이 있는 그곳은 파멸에 이르고 비정상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고기의 IQ가 몇일까요? 물고기의 IQ가 0.3이라고 합니다. 1도 아닌 0.4. 왜 그런가요? 방금 전에 옆에 있는 물고기가 잡아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그걸 보면서도 또 0.3초 만에 읽고 또 낚싯대에 있는 미끼에 그것을 딱 이렇게 잡아먹게 되죠. 그래서 물고기의 기억력이 0.3초, 그래서 IQ가 0.3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국회의원의 IQ가 몇인지 아십니까? 0.3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묻자고 한 얘기인데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뭡니까?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책임감 있는 자리죠. 뇌물 받아서 감옥에 간 거 늘 봐왔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행동에서 감옥에 가는 걸 늘 보면서도 국회의원들은 뭐예요? 그걸 자꾸 까먹나 봐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이 되어서 0.3의 IQ를 가졌나 봅니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그 인생의 무게를 짊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인생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2절은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곧 미련한 사람이 까닭 없이 하는 저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그들이 하는 저주의 말은 참새와 제비가 날아다닐 곳을 찾지 못하고 주위를 뱅뱅 맴도는 것처럼, 안착할 곳을 찾지 못하는 것처럼 그 말은 허공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곧 미련한 자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믿는 자들 향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퍼붓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이야기는 떠도는 새들의 날갯짓과 같을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나옵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다윗이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나온 다윗을 향해 골리앗이 사무엘상 17장 43절에 이렇게 저주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골리앗은요 온갖 저주의 말로 다윗을 퍼붓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다윗에게 했던 그 어떤 저주가 그에게 이르지 못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골리앗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골리앗에게는 막강한 무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는 다윗을 죽일 힘이 있습니다. 다윗을 이길 무기도 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골리앗 말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는 말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에 대해서도 하는 말,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하는 말,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미련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맞는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롭다 하는 그 말일지라도 그 말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리석지 않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우리 가운데 승리의 십자가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승리하는 것이라 했지만 그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는 오히려 부활의 상징이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스스로 자신을 믿는 미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떠드는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3절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자에게 어울리는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자에게 어울리는 것이 뭐라고요? 막대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달리는 말에게는 채찍이 있습니다. 채찍은 더 빨리 달리게 합니다. 이런 나귀는 말을 참 안 듣습니다. 그래서 말을 안 듣는 나귀에게는 입에 재갈을 물리게 됩니다. 그러면 바른 길을 가게 되고 그를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매질이 있을 때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24장과 역대하 14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미련한 짓을 한 가지 합니다. 다윗이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그런 다윗이 아주 미련한 한 가지 짓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온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남자들의 숫자를 조사하게 한 거죠. 인구 조사를 하게 한 거죠. 통일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근데 그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왕이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와 싸울 때에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군사의 숫자가 얼마인가를 조사하게 하는 거예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조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 싸울 군인의 숫자를 조사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겠다는 교만함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금 가장 견고하고 가장 강한 나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자신에게 있는 군사들과 무기들과 그리고 헛된 것을 의지하고 했던 것이 바로 다윗이 선택했던 미련함이었습니다. 그 미련 앞에 하나님은 막대기를 드시죠. 채찍을 드시죠. 그리고 그는 많은 군대를 원한 그에게 하나님은 진노의 채찍을 통해 사흘 동안 전염병을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전염병이 와서 그의 자랑이 될 뻔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죽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겪은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똑같은 고백이 역대상 21장 8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미련함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이제는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미련함입니다. 그 미련함 앞에 하나님은 그를 다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매가 우리에게 돌아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 다시 한번 미련한 죄의 길을 떠나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4절은 그리고 5절은 미련한 자에게 서로 다른 방법을 대하라 이야기합니다. 먼저 4절은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대답해라,
어떤 때는 대답하지 말라라고 있습니다. 먼저 대답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대답해야 될 때가 있지만 대답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가치 없는 일에, 곧 대답할 가치가 없는 일에는 일일이 대답하지 말아라. 그들과 맞장구를 치면 우리 또한 그들과 같이 미련한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서, 미련한 자들이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함께 맞장구를 치고 그래 그러라고 하면 그 미련한 사람이 여러분의 맞장구를 틀고 역시 내 말이 옳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대답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런 표현이에요. 제가 이춘상 지사를 보니까 이춘상 집사님 오늘 얼굴이 참 안 좋아 보이시네요. 감기 기운이 좀 있는 것 같고 눈 밑에 다크서클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런 말을 했는데 본인은 정작 아니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우리 아내 되신 이정자매님께서 맞아, 당신 아픈 것 같아. 당신 정말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아. 그리고 옆에 있는 또 다른 분이 이춘상 집사님 진짜 무슨 큰 병을 앓고 있는 게 아니야? 이런 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에 정작 아프지도 않은 사람을 환자로 만들어버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얼토당토하지 않는 이야기, 그 이야기, 가치 없는 이야기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런 말에는 대답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5절은 오히려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대답해 주어라. 그것은 뭐냐? 그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어라. 그의 어리석은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알게 해주어라 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서로 자기들이 맞다, 서로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 싸우게 됩니다. 나는 똑똑하고 당신은 어리석습니다 라고 상대방을 향해서 서로 분파와 분열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 편에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하는 것이다. 은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은사에 대해서 자랑하기도 합니다.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예수파야 라고 하면서 나는 어느 파에 속했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랑하는 것 사랑 앞에 그도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리석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가치 없는 말을 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부터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보기에는요 다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아라.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나 잘났다라고 떠드는 사람, 나 능력 있다라고 떠드는 사람, 난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파에 속해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것을 가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가졌음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심을 보아라. 믿는 자들의 택하심을 보아라. 미련한 사람, 천한 사람, 부족한 사람,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을 택해서 오히려 자기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낮추지 않으셨느냐. 그런데 너희는 왜 스스로 자랑하느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의 약함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논리로 그를 설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필요한 것은 믿음의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부정의 자리에, 그리고 사람들이 부정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의 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의 말씀이죠.
동일하게 여러분 7절부터 6절부터 마지막 10절, 11절까지는 미련한 자의 모든 것은 허사다라는 말들이에요. 6절입니다. 미련한 자를 통해 편지를 보내는 것 결국 허사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7절 미련한 자가 말하는 것은 다리를 저는 자가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허사가 될 것이다. 8절 미련한 자들이 높이는 것은 돌을 물매에 던지는 어리석은 행동이 될 것이다. 돌이 날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요, 돌이 있고요, 돌을 던지는 끈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돌이 날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돌에다가 감아야 돼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돌매에다가 돌을 묶는다는 거예요. 날아가지 못하게. 어리석은 자가 돌리는 것 무서워 보인다 할지라도 날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가 말하는 것은 술 취한 사람이든 가시나무 같으니 자기 손에 가시 찔린다는 겁니다. 누가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10절에 미련한 자의 손에 가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 그 모든 삶의 모습이나 말이나 행함, 그 모든 것은 다 허사가 될 것이다, 헛된 것이 될 것이다, 필요 없는 것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은 허사가 됩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떡볶이 좀 드셨나요? 오늘 그냥 큰 손들이 계셔가지고 떡볶이도 들통으로 탁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 아이들에게 잘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그 봉사도 누구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먹이는 거죠. 하나님, 그렇지만 이것을 잘 먹임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쓰레기 하나 줍는 것도,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도,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모든 것, 하나님 없이 하는 그 모든 것은 다 허사가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있으면 그 작은 것이라도, 그 작은 섬김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행함이나 일에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련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을 11절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지난주에 새가족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는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습관적인 죄를 다시 짓지 않는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객관적인 증거 중에, 주관적인 증거 중에 하나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멈추게 됩니다. 그것을 줄여나가게 됩니다. 근데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미련한 자는 뭡니까? 여전히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개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토한 것을 먹게 됩니다. 그가 배설한 것을 가서 냄새를 맡는 것이 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방금 토한 것, 그가 방금 싼 것, 이제 사용하고 버려야 될 것, 그것을 다시 찾아가서 냄새를 맡는 개의 습성처럼 미련한 자가 버렸던 그 미련한 것을 다시 찾아가서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미련한 자의 가장 악한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성령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 옛 성품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죄 성품의 옛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이 둘이 우리 안에서 싸워가고 있습니다. 싸워가고 이기면서 누가 이겨야 됩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이겨가야 되는 것이요. 근데 여전히 죄악의 성품을 따라서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개가 그 싼 것을 다시 그 입으로 더러운 것으로 먹는 것처럼 그 미련의 행동을 반복하는 것, 이것이 가장 미련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미련함을 벗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미련함을 벗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힘써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힘써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미로다. 비록 사랑의 막대기를 우리에게 드셨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시는 그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미련한 것을 벗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로마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버릴 때 우리의 미련함이 벗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옷 입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자가 그 미련한 것을 다시 범하는 그런 잘못을 버리고 이제는 나에게 습관적으로 죄짓게 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씩 끊어감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